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이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그 마음에 이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고 내가 혼자 그러고 허송세월을 다녔습니다. 오늘 이제 오래전에 만난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게 되지면은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따를 텐데 전혀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나서 점심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다고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둘이 식사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가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나는 이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인한다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일을 하겠다 싶어서 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것은 내가 이러고 다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술, 담배, 여자를 멀리하게 하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지 내가 이렇게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성경 말씀을 도둑질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모두 의인입니다 하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이상하다. 부천으로 갔는데 시흥으로 이사를 갔고 또 이제 오늘 만나서 이제 아니 그전에도 전화를 하면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점심 먹으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저 솔직히 거짓말 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 성경에는 다 예수님을 대해서 기록을 한 건데 구약의 제사 지내는 법,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상죄를 안수받는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이 죽어야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죄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제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들어가려면은 홍해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내려오던 물이 착착착착 쓰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 물을 딱 밟았을 때 내려오던 물이 착착착착 쓰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사람을 기다렸죠. 근데 이제 오늘 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62살인데 몸이 이제 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몸도 건강도 많이 안 좋고 근데 키로수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키로수가 빠져갖고 지금도 한 90kg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당뇨 때문에 고생해갖고 막 치아가 다 빠져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중에 시간 되면 전화 주세요 하고 이렇게 왔어요. 오는데 내 마음에는 내가 지혜가 부족했구나. 사람의 말을 내가 믿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간 것처럼 내가 아는 그 성경 지식으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부언이다 아니다 내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분에게 그 말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었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여기 보세요. 5절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자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분에게 이제 이 말씀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영 이상하게 내 전화를 피하고 안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또 이제 마음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흥으로 이사 온 건 가르쳐줘서 이제 시흥 집에도 한번 갔었는데 오늘 또 가서 보니까 또 이제 30일 날 또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 선생님 나중에 때 되면은 연락 주십시오.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사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그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주면 내가 성경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시간 되면 자기가 전화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가 있었어요. 나는 그분에게 말씀이 들어왔다는데 내가 양육을 시키려고 부천에도 가보고 여러 번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피하는 걸 보고 내가 이상하게 여겼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왕 대신 예수님을 내가 구하고 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충분히 가르쳐 줬을 텐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을 양육시킨 나는 그 사람이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것처럼 농부가 나는 이제 양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그분에게 전화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자꾸 차단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짐작을 했는데 오늘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한 정결한 처녀가 누굽니까? 마음의 죄사함이 이루어져야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마음의 죄사함이 이루어져야죠.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다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분은 들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이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그랬어요. 네? 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복음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피하면서 이제 오늘 사실을 얘기를 했고 자기도 이제 60이 넘어서 정수기 이제 그 일을 30년 동안 한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자 연장도 다 팔아버리고 이제 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홀가분해졌어요 내 마음에.
'아 그 사람은 그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전화를 안 하지?' 그리고 나는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열심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만나면 뭐 2 분 3분 만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요. 왜? 마음을 누가 무너뜨리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질병도 허락하고 이 육신에 이 보이는 세계에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회개케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 예? 거기에 인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제 원치 않는 질병을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어저께 인제 지체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나는 정말 이 성경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하는 길을 내가 원하지도 않았다. 근데 성경을 안 보면 답답하고 성경을 보면 편안하고 예? 그래서 성경을 본 거다. 나는 정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인제 어제 지체들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그 지체는 이제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는 정말 마음에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나는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술, 담배, 여자가 다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는 여전히 주식을 하고 있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인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행함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행함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 내가 인제 하나 마음에 알게 된 것은 '이게 내가 원해서 그 사람이 변화받는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처럼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 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섬겨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를 부인하고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먼저 낮춰져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인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오늘 그동안에 한 1년 가까이 1년 동안 내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오늘 그냥 다 풀어졌어요. 본인 입으로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말씀이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고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뭐 허탈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준 성경은 자기 친구에게 선물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친구는 어느 교회 갔는데 뭐 눈물이 나오고 그랬다고. 교통사고 나서 사람 2 사람이나 죽이고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그래 너 이 성경 내가 선물해 줄게." 그러고 선물을 해 줬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에 짐이 오늘 내려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명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앞선 지체 그리고 나를 이 복음을 전해 준 그 목사님이죠. 그분은 인제 지금 참 오래됐죠. 28년 전 얘기인데 먼저 이 복음이 싹 풀어졌어요. 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매일같이 하루에 1 시간씩 가서 말씀 들었어요. 아니 나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인데 죄가 없다뇨. 안 믿었어요 마음으로. 왜? 몸도 막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몸은 그때냐 왼쪽이 반신불구가 돼 갖고 왼쪽이 작동이 안 되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인제 어떻게 뭐 길도 없잖아요. 방법도 없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 사진 찍어 봤는데 3 군데가 시커매 가지고 아저씨는 뭐 예? 약도 없고 수술도 안 돼요. 이건 죽을 때까지 장애를 가져가야 돼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래서 인제 하나님을 찾아 갖고 이 말씀을 듣게 되졌는데 자꾸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외사촌 누나는 또 여자 목사니까 누나한테 가서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이단이라는 거야.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약속은 했으니까요. 제가 인제 말씀대로 그냥 월, 화, 수, 목, 금까지인가 그때 4 일인가 5일 동안을 하루에 1 시간씩 가서 쭉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죄가 없대. 그래서 "아 알았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 사람들 정신 빠진 사람들이구나. 나는 밥만 먹고 하는 게 죄 짓는 일인데 죄가 없다니.' 그러고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다도 나이가 10 년이 어려요.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경을 딱 덮더니 꽝 치는 거예요. 꽝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피조물 주제. 창조주가 죄가 없으면 없는 거지. 그리고 복음 다 전했으니까 가라는 거야. 그래서 참 세상에 신 사람도 많더니 여기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그러고 이제 웃으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가 간석 지하차도 차 타고 거기 가면서 순간에 '그렇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지.' 그리고 인제 내 마음에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 지하차도 내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 죄 없어요." 예? 맞지. 말씀이 맞는 거지 진리니까 이 말씀이. 그렇지 내가 어떻게 죄를 씻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씻어 줬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나 죄 없어요." 그러고 간석 지하차도 들어가 갖고 주원곡에 넘어서 그 간석 전화국이 있었어요. 그 앞에다 차 세워 놓고 40 먹어서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웃었어요. "하나님 나 죄 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녁 한 9시 반 인가 10시 저녁에 인제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신약을 내가 다 보고 있더라고요, 사복음서를. 무슨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이렇게 써 놨어. 처음 읽었는데. 복음이 풀어지니까 이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요한계시록까지 보려고 하는데 여명이 다 밝아져 오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죄가 없다고 하는구나. 창조주가 죄가 없으면 없는 거지 피조물 주제에 그랬더니 역정을 내더라고요. 내가 시인을 안 하니까. 속에서 솔직히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예? 죄 때문에 그렇게 내 어렵게 삶을 살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죄가 없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그 양심적으로 찔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석 지하차도에서 내 입으로 시인했어요. 예? 하나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 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 장. 3 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8절.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죄가 있어서 나를 믿는 마음에서 의롭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은 나한테 역정을 내는 거예요. 어? 피조물 주제. 창조주가 죄가 없다면 없는 거지. 다 했어요 나. 가세요. 그러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여기 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고 웃었어요.
근데 내가 간석 지하차도 내리면서 그때 잠깐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지. 그러고 그날 40년 만에 나이 40 먹어서 그날이 9월 95년도 1995년도 3월 14일 날이에요. 복음이 내 마음에 풀어진 날입니다. 그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새털고리처럼 너무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 그날. 예?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그날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려고 했던 성경이 피해놓기만 하면 졸음만 오고 볼 수가 없었던 성경이 희한하게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신약성경 다 읽어서 요한계시록 요한 3서까지요. 여명이 밝아오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한 4시, 5시, 5시, 6시 아마 그때까지 됐을 거예요. 그 읽어보니까 한 7, 8시간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놀란 거예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성경을 내 주변에서 멀리 떠나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성경을 어깨에다 메고 다닙니다. 친구가 성경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조그만 가방을 하나 해줘서 얼마나 유익하게 쓰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 복음을 나도 그때 28년 전에 친구한테 복음 전했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데 오늘 만난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넣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면서 헛바꾸만 돌고 다녔습니다. 근데 감사하잖아요. 또 다시 만날 내 연락을 한다고 했으니 만나면 가서 또 말씀 전해주면 돼요.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처럼 정결한 처녀가 한 남편이 그리스도하고 중매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은 마음에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죄가 씻어졌다는 걸 마음에 믿어야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28년 동안 그것만 봤어요.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의인이라고 해라.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풀에 던져낸다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해라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뭐 열심히 뭐 소나무 잡고 흔들어서 환상 보고 이상 보고 그래서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방언 터졌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물론 영어로 방언도 하는 것도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에? 근데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말씀을 전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근데 너무너무 사단이 역사가 심히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 표적에 속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나가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행 중 다행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음이 풀어져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얼마 전 좀 오래됐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하는 모친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그 지체를 만났는데 그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무거워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심령을 일을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무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가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3절. 그가 우리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가 그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지옥에서 천국의 아들로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으면 나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처녀하고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자식을 낳잖아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무리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이게 양육이 되질 않는구나. 참 28년 만에 그거 하나 알았어요. 내가 말만 믿는구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예? 잠언 8장에 보면 만세전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가 나를 가지셨으며요. 땅과 해들이 만들기 전에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 되신 분이 예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놔줘야만 그게 구원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열리죠. 저절로. 근데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안 열리는 건 왜 안 열립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태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태를 딱 닫아버리면 천하 어떤 인간도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28년 동안 살면서 범죄해봤어요. 그러니까 태를 닫아버리더라고.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잉태는 하는데 해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주님 앞에 오늘 그분을 만나서 제가 말씀 들었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 마음에 짐이 내려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영혼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또 새로운 곳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말로만 다 자기가 하나님 믿고 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남편하고 신부가 합방을 하면은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아야만 정상인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주님께서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믿고 있다가 오늘 그 유 선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본인이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그 유선생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이 빛과 사랑의 아들에서,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지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